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4장과 5장은 모두 다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은 5장은 4장과 다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 대접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대접 안에 가득한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보다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8장 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금 향로에 들어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한 것이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금그릇에 담긴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옮겨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옮겨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담아주시는데 그 응답은 5절과 같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다. 즉 큰 능력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처럼 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의 야곱은 인성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술술 내뱉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덜 익은 열매였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인 에서보다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에 대해서는 형이 그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도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가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를 본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그 장면을 야곱이 믿음의 눈이 열려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잠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는 것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다 자는 것과 그 슬픔을 주님께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 올려드리며 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지쳐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 지쳤기 때문에 잠이 들었지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 마치 금향로에 담은 향과 같이 받으셨고, 그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그의 육체는 피곤했으나 그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을 때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기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졌고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다음 보니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지만
그 기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금 그릇에 담긴 향과 같은 그 귀한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에게 응답하실 때는 지진과 같이, 번개와 같이 큰 음성으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인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창세기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베트가 집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은, 즉 베델이라고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는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잡념에 빠지지 말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자기의 핏줄의 형으로 알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자리에 오순절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얻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 가운데 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천사가 고귀한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시고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다시 내려 보내셨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 큰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말세를 만났다 할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피로 사셨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라는 것이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값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대가는 무섭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러한 놀라운 표현이 이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을 1차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적, 즉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뿐이라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오늘 죽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하루라도 더 오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 노출시키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혹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구원하셨네 애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묻고 그 사명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10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남겨두신 목적은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때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잘 돌봐주고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교구장과 구역장이 또 권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린 영혼들을 잘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교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교회학교 강습회를 인도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위암으로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강의가 뱅콕에 있던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분께 세미나도 듣고 또 제가 그때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 장로님 모시고 방콕 구경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니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두꺼운 수첩은 큰 감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교회학교 하면서 그분을 거쳐갔던 500명의 학생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에 들어있는 수첩입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그 수첩을 펴놓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해도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다 생각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입니다. 교사 강습회에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얘기까지 다 연결되는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안에 믿음의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수만의 인구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외롭지만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두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태해서 졸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맞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정치와 경제의 잘못이다? 아닙니다. 그 나라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없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세속화됐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9세기에 독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한국이 지금은 제법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한국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서 세속화된다면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태국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태국도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마디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에 천사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다음 보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히브리어의 이 표현은 수를 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처음에는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구약 대표인 24 장로들의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아직 읽지 않았지만 5장 13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사태 같습니다. 도미노와 같고 메아리와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도미노가 무너지면 삽시간에 쭉 내려가듯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떤 교회든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리더들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세워야 되고, 그 좋은 리더란 세상에서 화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가 교회 리더가 돼야만 위에서부터 도미노가 화르르 내려오듯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가 예배하고 찬양 드려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교구장과 구역장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자가 아니라 예배에 녹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때부터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영성과 지성으로 잘 자라나서 훗날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다니엘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이 생깁니다. 아주 위대한 아름다운 예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찬양들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핸델은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스쳐간 영광만 가지고도 핸델의 메시아를 노트에 적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영감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